하나님,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요?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선택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진로, 결혼, 이직, 인간관계, 사역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죠.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고 마음은 자꾸 흔들리기만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에 대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아주 쉽게 그리고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하나님 뜻 안에서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기준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해요. 그분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우리의 길보다 훨씬 나은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건 단순히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복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5장 8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 두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지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세상의 흐름은 언제나 변하고 인간의 판단은 때로 이기적이고 불완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고 선하며 기쁘고 온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단기적인 성공이나 편안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자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런 삶은 분명 복되고 흔들림 없는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5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뜻은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 주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해요. 예를 들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공하려 하거나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성경이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는 뜻입니다. 캄캄한 인생의 길목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말씀이 길을 밝혀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적 문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기준이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는 등불입니다. 삶에서 길을 잃고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해요. 정직, 용서, 사랑, 희생, 인내.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 뜻을 구체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습관이 생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해지고 복된 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평안함이 있는가?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세요. 그 평안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의 결정 순간마다 평안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온다면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조건이 좋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성령의 평안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마음에 오는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의 사인이고 확신의 증거예요. 계속해서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든다면 잠시 멈춰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평안 속에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안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오는 것이기에 평안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분별의 기준입니다. 세 번째 방법, 신앙이 깊은 사람의 조언. 잠언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깊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오래 걸어온 이들의 조언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선택 앞에서 믿음의 형제자매 또는 목회자의 지혜에 있는 조언은 빛이 되어줍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본을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며 그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를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 나보다 신앙이 앞선 이들의 입을 통해 들리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과의 상담과 조언을 통해 뜻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치우쳐 있거나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신앙의 조언은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히 분별하게 해줍니다. 조언을 들을 때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닌 영적 분별을 가지고 들어야 하며 상대의 믿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겸손히 배우고 들을 수 있는 자세, 자신만의 생각에 갇히지 않는 열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분명한 인도하심을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환경과 상황의 흐름을 보기.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문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반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매 걸음을 세밀히 인도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반복적으로 막히거나 예상치 못한 방해가 계속된다면 그건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묻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일 수 있어요. 환경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무대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의 흐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닫히는 문과 열리는 문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는 신호일 수 있어요. 계속해서 막히는 길, 반복되는 좌절감, 이상하리만큼 진행되지 않는 계획이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라고 하시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기회와 만남이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친히 여신 문일 수 있어요. 물론 환경만 보고 성급히 판단하는 건 위험하지만 기도하면서 환경의 흐름을 함께 살핀다면 하나님의 뜻을 보다 명확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 현실을 통해서도 뜻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방법, 성령의 감동과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 결과는 언제나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선택 속에서 사랑과 화평, 인내와 절제를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러한 열매가 없다면 그 결정은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황이 혼란스러울지라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언제나 진리와 평안, 그리고 분명한 확신이 따릅니다. 감정과 충동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분별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내린 결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과 절제, 기쁨과 화평의 열매로 이끄십니다. 결정 이후 마음이 평안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영적인 성장과 내면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의 열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삶은 것 보기에 힘들고 좁아 보여도 결국 성령의 열매로 그 길의 복됨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 그 자체보다 그 열매를 통해 더욱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의 축복. 잠언 3장 5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건 때로는 멀고 돌아가는 길 같아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한 길입니다. 그 길에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 모든 분들,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함께해 주세요. 말씀 안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조급한 마음보다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시며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어떤 길이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로 주님의 뜻대로라고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